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도 소생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찬양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축복하시며 성령을 불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시면서 기도해주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주를 되어주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께 나와 찬양드리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날 저희 주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코로나 핑계로, 공부 핑계로 주님께 신경 쓰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용서해 주세요. 우리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주님 성서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소원되어서 주님께 더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길 바라고 원합니다. 찬양과 기쁨이 넘치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성평교회 사역자분들 전사님, 부목사님,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해주세요.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어디 가신 일이 주님께서 꼭 함께 동행하여 주세요. 주님, 우리 설생 중고등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설생 중고등부가 보험되어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설생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아프지 않도록 해주시고 지혜를 주세요. 설생 중고등부에서 봉사하여 주시는 영준 쌤, 허경쌤, 미아쌤, 스포쌤, 종혁쌤, 학생에게도 아프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정사님과 또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길로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세요. 말씀 듣는 우리에게도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더 깨달음을 얻고 더 자신을 알아가고 주님을 알아가서 주님께 돌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먼저 말씀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 오늘 말씀 활동할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장사를 한다고 생각해요. 장사를 하는데 교회 앞에서 장사를 할 거예요. 교회 앞에서 장사하려면 뭘 팔면 제일 좋을까? 를 생각해서 각 조별로 모여서 여러분 한 가지도 되고 여러 가지도 돼요. 여러분이 장사에서 제일 이익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 앞에서 장사하면 이걸로 가장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다를 정해서 그걸로 모여서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고 발표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알겠죠? 이해됐죠? 뭐 하는지? 자, 그럼 각 조별로 일단 모여서 함께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일 먼저 우리 순정화조가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조에서 나와서 발표를 영준쌤이다. 영준쌤 보고 싶어요. 자, 조 소개해 주시고 어떤 강사를 어떤 것을 할 건지 소개해 주세요.
자,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마지막에 자기 조를 빼고 다른 조에서 자기가 이것은 내가 살 거다, 사고 싶다 이걸 투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잘 들어야 돼요. 그러면 세트로 커피, 핫팩, 마스크, 랜디 받침을 세트로 팔 건데요. 네, 랜디 받침은 수건이 형이 의견 내신 거고. 아니 이게 그냥 일반 커피 핫팩 랜디 받침 마스크가 아니에요. 좀 특별한 건데 커피를 사면은 컵홀더에 짧은 말씀이 붙여 있고 핫팩에도 말씀이 써져 있는데 그때 쓰는 건 저희가 수작업으로 쓰는 거고요. 랜디 받침에도 말씀이 쓰여져 있고 마스크에는 숫자 하나 아주 짧은 그 성경 구절 같은 게 쓰여 있어요. 그래서 좀 약간 그 타겟이 핫팩은 일반인을 상대로 팔 거고 나머지 4개는 한국어로 이제 교인들한테 전도 세트 해가지고 교인들이 한 번에 사가지고 자기 주변 지인들이나 이런 이렇게 전도할 때 사용할 수 있게 그리고 마스크는 케이스 주가가 2개 들어있는 하나 3,000원이잖아요. 근데 2개 사면은 2,000원인데 5,000원으로 할인되는 그런 마스크 전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째 가격은 얼마예요? 가격은요? 마스크 3,000원. 랜디버치 말소가의 경우에 2,000원. 핫팩 말소 핫팩인데 1,000원. 커피는 2,500원. 얼마죠? 6,500원으로 세트를 팔 거고요. 커피 한 팩 묶어서 원래 3,500원인데 3,000원으로 일반인이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할인할 수 있고 기대됩니다. 자, 다음 질문 안 해가지고 나올게요. 자, 자기 조 보내주시고. 중국당이 성경책 연판을 하거든요. 일단 중국당 메뉴는 짜장면, 짬뽕, 탕수육, 깍두기인데 숫자가 깍두기고요.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운영하는 사람들은 서비스로 예수님 이런 등록하는 그럼 예수님만 그것만 먹을 때는 머리부터 먹어요, 다리부터 먹어요? 오늘 먹어도 왜냐면 싱그러워 안 살래. 이게 가격을 보자면 짜장면은 4,000원이고 짬뽕 6,000원이고 그다음에 탕수육은 숫자 진짜 진짜고 5,000원 5,000원 만원 5,000원인데 홍천교에 다니는 사람한테 10% 비싸지. 성경책 렌탈은 한 건당 2,500원이고 성경책 렌탈이 2,500원이었어요. 네. 수료료는 안 빌려줘요. 수료료는 안 빌려줘요. 성경으로 2,500원, 카드로 3,000원이고요. 연회비 10,000원이에요. 네? 연회비 10,000원. 뭐가 많아? 팬이 많아. 네, 다음 주 순서가죠. 저는 젤리와 사탕, 달걀이와 그날의 말씀 요약본, 주제를 위한 비즈게임 카페를 운영할 거고요. 붕어빵이나 호떡 판매를 할 거고 자가빙가 판매를 할 겁니다. 근데 이유는 젤리랑 사탕을 교회 들어갈 때 나올 때 장 딸릴 때 하나씩 먹고 모아서 판매를 할 거고요. 한 개에 700원 세트, 본방에 700원으로 판매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날의 말씀 요약본은 그날 들었던 말씀들을 하나하나 필수로 요약하기가 힘드니까 요약하는 부분 아래 저희가 미리 만들어서 무료로 발표를 할 거고요. 그리고 교재를 위한 비교팀 같은 1시간에 1,000원으로 전용을 들고 만들어볼 거고 붕어빵과 호떡은 이제 교육할 때 저를 추잖아요. 그때 말라고 붕어빵이랑 호떡을 먹으며 비가할 수 있게 선물을 할 거고 자가진단 키트는 이제 멀리서 오거나
자기가 약간 의심이 되거나 기운이 있다? 그러면 바로 이렇게 앞에서 구매를 할수 있고 가격은 원래는 거의 10,000원대라고 그러는데 저희는 결과물을 7,000원에 잡아준다는 식으로 판매를 하는 거고 야, 약국에서 사는 게 더 싸. 아, 사랑하죠. 여러분 기대가 돼. 먹을 때 제일 행복하죠. 좋아요, 다들 먹을 때. 먹을 때 제일 행복하잖아요. 저희가 준비했어요. 시즌별로 시즌 메뉴판. 그래서 여러분들은 핫피스랑 샐러시 같이 하는 한 번에 500원을 파는데. 그리고 겨울 세트는 붕어빵이랑 호떡, 어묵이 세트로 방금 1,500원. 봄겨울에는 여름이 너무 예뻐요. 봄에는 여름이 와. 네, 저희 실제로 이게 사업을 하고 계시는 고석호 선생님 어느 거가 가장 부자가 될 것 같은가요? 어느 거가? 네? 아 그래요? 제가 상도 선생님한테 물어봤는데 아니 이도 선생님이 내가 상도가 제일 잘된 것 같아요? 아 이도 근데 몇 도가 제일 잘된 것 같아요? 편애 아니에요? 편애? 편애인 것 같아요. 이거 제일 잘하죠. 너무 싸서 맞아요. 거의 다 세트에 8,000원 파는 오늘 점심 어디 갔어? 뭐? 마라탕. 안 나오시네. 왜? 아니 중국집 안 가더래? 비싸요. 어이없네. 자 그러면 투표에서 자기 족 빼고 다른 족 거에서 자기는 이거 하면 자기 거 맞다. 혹한다. 어디가 잘했지? 자 살아가죠 먼저 여름 겨울 메뉴판 자기는 우리 굉장히 진짜 괜찮다. 맛있어. 손. 진짜 맛있다. 얘들아 맛있다. 진짜 이런 이제 맛있다고. 3표도 없어요. 아니 해랑쌤 우리도 좋다고. 투표 오케이 투표. 자 하나님 세우신 조 냄비 받침이랑 마스크랑 아이스 컵홀더. 마스크 컵홀더랑 자 요거 좀 혹한다. 손. 십자가 마스크. 하나. 싸우지 않는 거지. 이거 안 되겠어. 하나. 오케이 한 표. 우리가 제일 잘했는데. 자, 그 다음에 순종아조 우리 젤리랑 말씀 유학본이랑 콘떡인가? 자가진장 세트. 자가진장 엄청 저렴하게 팔고. 자, 요거 한다 손. 보드게임. 젤리가 무슨 젤리 다 있어요. 다 있어. 브랜드별로. 초콜릿은 없어요? 세계과자 전문점만에 너랑 팔 거예요. 너랑 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다 사도죠? 안 돼. 자, 사도 손. 짜장면 집은 중식당이랑 손들면 우리 성적교회인데 할인해주는 중식당이랑 성적제 렌탈 손. 한 표. 나머지 뭐야? 다 별로야? 다 별로예요. 집 가서 먹으면 돼요. 3주가 제일 잘해. 아니, 표 하나씩은 해야지. 다시 3주. 오케이, 그러면 다시 1점부터 살아가죠. 여름, 겨울 메뉴 팥빙수, 슬러시, 호빵, 호떡, 붕어빵. 다 있어, 하나, 둘, 맞아. 셋. 안 오면 다리 붙잡으면 될릴 거야. 똑같이 2표. 아니 진짜 짜증. 3표? 가위 3표? 오케이, 3표. 자, 하나님의 세우신 점 컵홀더, 마스크, 냄비 수건이 오빠 싸운다. 하나, 둘, 셋. 셋. 하나, 둘, 셋. 그나마. 지훈이 네 4표.
그럼 여기가 1등이야 지금? 자 순정하죠. 저희 젤리랑 자가진상 키트랑 그날의 말씀 그날 요약본이랑 말씀형이랑 하나 둘셋 붕어빵이랑 호떡이랑 세 표. 자 우리 그러면 되게 싸게 파는 거야. 우리 은혜만 아니 이거라니까. 자 짜장면 하는 은혜만과 성경책 렌탈 손 하나 둘셋 하나 둘 나머지는 다 기권이요? 그럼 지금 하나님의 새 신조가 네 표인가? 네 표죠? 대표. 2조가 1등이. 2조가 1등이네요. 와 축하합니다. 2조는 점수 30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우리 조가 제일 잘했다고. 2조가 1등했다. 다들 자기도 욕심을 좋아서 쪽도 제대로 안 하고. 진짜 어이가 없네. 자 오늘 이것을 왜 했냐면 오늘 말씀 속에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에 자 우리 먼저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에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읽도록 할게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주님을 좋아하는 주지라 일컬음을 받으라 하여보는 너희들은 그의 소도를 만드는가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며 고쳐주시니 예수 사람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신 이상한 일과 성전에서 일하셔서 선나 발견했으며 하는 어린아이들이 부러워요.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가서 거기서 하시니라. 네. 자 오늘은 기도하는 집에서 무엇을 기도하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몇 주 동안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느껴지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지난 몇 주간 동안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배웠어요? 선하신 분, 사랑하시는 분. 그죠? 뭔가 좋으신 이미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진짜 뭐 착하시고 인자하시고 선하시고 사랑의 많은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여기 있어요? 오케이. 네. 사랑을 보여주시고 가르치셨고 선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고통스러운 왜요? 쳤어요. 네. 십자가 죽음 앞에서도 화를 내지 않으셨어요. 거기서도 끝까지 선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정말 선하시고 사랑 많으신 주님, 그 주님이 예수님이 화를 내는 장면이 오늘 나와요. 성경을 보면. 무엇을 보고 화를 내셨냐?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고 상과 의자를 둘러 엎어 버리시는. 진짜 막 밥상을 탁 엎어 버리시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시고 하신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어떤 장면을 보셨길래 성전에서 장사하는 장면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좀 전에 막 여러 가지 어떤 것을 장사할까 여러분들 나눴잖아요. 고민하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진짜 여러분들이 장사를 하는 건데 매주일 아침마다 여러분들이 교회 로비 와가지고 여기서 호떡 팔고 여기서 삼겹살 렌탈하고 여기서 중국 짜장면 팔고 뭐 팔고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그런 딱 처음에 예배드에 들어갔을 때 그런 모습 보면 어떨 것 같아요? 시장 같아요. 그죠? 시장 같아요. 시끌벅적하겠죠. 사람들이 말씀보다는 그 앞에 있는 음식들에 혹하기도 할 겁니다. 교회가 음식 냄새 또 여러 가지 어지러운 장면들로 인해서 굉장히 복잡해지고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일 겁니다. 예수님 보셨던 모습이 바로 이거예요. 교회 앞에서도 아니고 교회 안에서도 비둘기를 팔고 양을 팔고 또 옷을 팔고 방석을 팔고 그런 장사꾼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비둘기를 왜 팔았냐면 당시에 제사를 내려면 비둘기를 죽여야 됐거든요. 그럼 비둘기를 가져갔어야 됐어요. 자기가.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 아니면 산에서 비둘기 잡아오는 게 힘드니까 거기서 이제 파는 거예요. 사가지고 그냥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어린 양도 마찬가지고. 양도 직접 데리고 가서 죽여야지 내가 진짜 회개를 할 수가 있고 회개 기도를 드리는 건데 양이 없으면 회개 기도를 못 드리잖아요.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양을 항상 데리고 갔었어요. 그런데 그 맨날 양 그 데리고 가는 게 힘들잖아요. 사람들이 그냥 그때 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바로 여기 여기 노을 중에서 왔던 것도 아니고 먼 거리를
먼 거리를 하루 이상 걸리는 거리를 걸어왔던 겁니다. 양을 데리고 걸어오는 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장사꾼들이 교회 안에서 성전 안에서 양을 파는 거예요. 우리 요비에 막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거예요. 우리가 많아서 막 양, 비둘기, 뭐 동물들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양이랑 동물이 그냥 거기서 가만히 있겠어요? 걔네도 먹고 똥 싸고 그런 것들 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시니까 예수님이 너무나도 격하게 그 마음을 표현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기의 뜻에 따라 살지를 않으셨어요.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하고 싶었던 것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우선순위여서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갔던 그런 인내의 아이콘, 또 순종과 충성의 아이콘, 두 단어 중 한 단어 쓰시면 됩니다. 순종과 충성의 아이콘이 예수님이죠. 절대 자기 마음대로 내가 화난다, 내가 슬프다 해서 울거나 화를 내지 않으셨던 분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노력을 하셨던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말하셨고 일하실 때 사역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역이 기적과 은혜가 역사가 나타났던 거예요. 그런데 왜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화를 내셨을까? 한 번도 감정을 표현하지 않으셨었는데 아무리 성전이 더럽혀졌다고 해서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으시고 분노하지 않으셨던 분,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인자하신 그 분이 왜 여기서는 화를 내셨을까? 단순히 진짜 화가 나서? 이게 다 뭐야 하면서 다 그냥 화가 나서 그렇게 표현을 하셨을까요? 참다 못해서? 화를 내셨던 포인트가 분명히 있습니다. 단순히 내 감정이, 예수님의 감정이, 화나는 감정의 포인트가 아니고 다른 포인트가 있었어요. 자, 성전은 거룩해야 되는 곳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기 때문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되고 정결하고 거룩해야 되는 곳인데 그 안에 세상의 것들이 그냥 양과 뭐 비둘기 이런 것이 들어왔다는 게 아니라 세상의 것들, 장사하는 탐욕, 돈 그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일만 악의 뿌리라고 하신 그 돈에 대한 탐욕이 들어왔기 때문에 분명히 마음이 안 좋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든. 자, 앞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인내의 아이콘이세요. 아무리 분노하셔도 참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들 그 패셔널 크라이스트 영화 봤죠? 그 정말 채찍질 그 매 몽둥이 그 맞는데 한 대만 맞아도 분명히 저도 아마 여기 나올지도 몰라요.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어서. 예수님은 그곳에서 단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분노하셔도 참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참지 않으시고 감정을 표현하신 것은 단순히 나 화났다라는 것을 표현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거예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것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시고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분노를 표현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즉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근데 우리가 교회 오면 자동으로 하나님 만나나요? 여러분 다 교회 왔죠? 오늘 하나님 만난 사람 있어요? 교회 와서 그냥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봤다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지만 교회 온다고 무조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닌 겁니다. 교회 건물에 출입을 한다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성전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각자 나름대로 성전을 방문한 그 목적과 마음에 품고 있는 뜻이 있었습니다. 매매하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은 돈이 목적이었어요. 장사해서 이익을 창출하려고, 돈을 벌려고.
마음속에 품고 있던 것은 이유를 남기는 것이죠. 또 이 성전에는 맹인과 전은자들, 즉 아픈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교회 온 것은 구걸하려. 교회 앞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래도 좀 착한 사람들이다, 기부를 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이미지가 있으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예배 시간 될 때마다 미리 앞에 와서 교회 앞에서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은 도움을 얻고자 하는 것이지 어떤 종교적인 이유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있었어요. 이들이 성전에 온 목적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 온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이들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주목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이 하지 못하는 일,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이상하게 취급하고 분노하고 화를 냈던 거예요. 그리고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몰아세웠습니다. 자신들의 위치를 위협받았기 때문에. 또 한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린 아이들이었어요. 이들이 왜 성전에 왔는지, 어떤 목적으로 왔는지, 어떤 뜻을 품고 있었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아이들은 순수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객관적으로 보며 호산나 하면서 찬양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 네 종류의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누굴까요? 매매하는 사람, 구걸하는 사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리고 찬양했던 어린아이들. 아마도 어린아이들이었을 거예요. 찬양은 그냥 노래가 아니라 기도의 또 다른 형식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들이 기도를 목적으로 온 것인지는 몰라요. 그냥 부모님을 따라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성전에 왔던 사람들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과 연결고리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각자 다 자기들의 그 목적과 뜻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해서 편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히피 연구에서 자신의 그 호기심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세상의 좋은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과 그런 목적들과 뜻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렇게 세상을 살다가 각자의 목적과 뜻을 품고 하나님의 성전, 교회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으로 오게 되면, 이 마음을 교회에 오게 되면 우리의 목적과 뜻만을 구하고 교회를 떠나게 돼요. 그것은 기도라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연결되었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기도는 먼저 우리의 목적과 뜻을 내려놓는 것이에요. 비우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소개팅을 합니다. 자연스러운 대화가 이루어져야겠죠? 여러 가지 많은 대화를 나누겠죠? 근데 너무 많이 준비하고 가면 오히려 대화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계획을 짜는 사람이 있어요. 가서 처음에 인사를 어떻게 하고, 어떤 대사로 인사를 하고, 첫 번째로 무엇을 물어보고, 두 번째로 어떤 대화를 할지, 그 다음에 어떤 주제를 가지고 대화할지, 그걸 다 쭉 계획을 해놨습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는 열심히 잘하고 싶어서 또 긴장되는 마음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풀어보려고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렇게 너무 계획하고 가면 자신이 계획한 대로 대화를 해야 한다는 그 목적 때문에 상대방의 대화를 듣는 것에 많이 집중하지 못해요. 내가 무엇인가를 물어보고 그 사람이 나의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데 들으면서 나는 다음 무슨 얘기를 하지?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이거 생각하면서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을 다 놓치게 됩니다. 자신이 계획한 것만 계속해서 하나하나 계속해서 얘기만 해요. 그래서 대화의 대부분이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자신의 말을 하는, 자신의 질문을 하는, 준비했던 것을 말하는 그런 시간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가 거의 없는 거죠. 그렇죠? 이것을 대화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찌 보면 그냥 발표라고 할 수 있겠죠. 아니면 인터뷰.
상대방이 대화라고 이것을 좋은 만남이라고 느낄까요? 아닐 거예요. 비록 같이 있지만 소외감을 느낄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만남은 대화입니다. 대화는 서로의 마음을 충분히 나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마음에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상대방의 마음을, 내 마음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 또 나의 것으로 또 나의 마음을 또 전달하는 그런 공간이 서로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나의 것, 나의 목적과 뜻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면, 나의 계획으로 가득 채우면 상대방의 마음을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가 이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과 뜻이 가득 차서 그것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대화는 나의 마음을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도 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도 내 마음에 담는 것도 함께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의 목적과 뜻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기도를,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죠. 날마다 기도하죠.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우리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러한 게 있었고, 이러한 게 있었고, 이런 것을 원하고, 이렇게 해주시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 우리가 드린 기도의 응답을 직접적으로 듣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기도로 자연스럽게 한쪽으로 기울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대답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체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반대되어서 그 선하고 거룩한 음성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우리 영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충분히 거룩하게 되면 영의 귀가 열려서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솔직히 쉽지는 않아요. 정말 인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그런 경우입니다. 근데 하나님도 이것을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아세요. 우리의 한계를 아세요. 그래서 간접적인 방법으로 말씀을 많이 해주십니다. 그것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실 수도 있고 찬양의 가사나 감동으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실 때가 있고 기도하는 도중에 강하게 임하는 깨달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 말씀을 받는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우리 안에 심어지게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가치에 이끌려 해이해진 우리의 심령을 다 잡고 내 뜻과 목적, 세상의 뜻과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목적으로 세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통찰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함을 알고 나의 연약함을 알게 되고 기도할 때 나의 잘못되고 헛된 목적이 내려놓아지고 마음속에 품은 뜻이 이 땅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기도고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 오는 목적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기 위해서 오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라요. 기도의 시작부터 나의 목적과 뜻만 다 쏟아놓는 그리고 떠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만나기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마음을 담기 위해 기도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시작하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면서 단순히 성전을 정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각기각색의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곳 성전에서 너의 뜻과 목적을 내려놓고 나를 만나지 않겠니? 나는 오늘도 나를 찾고 나의 뜻을 듣고 나의 마음을 담는 자를 기다린다. 이렇게 부르시는 주님의 그 음성에 응답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왜 교회에 오지? 나는 왜 예배를 드리고 오지? 나는 왜 기도를 하지? 나는 무엇을 기도하고 있지? 여러분들의 목적과 뜻이 무엇인가요?
마음속에 가득 담겨져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를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만나기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담기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마음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마음을 내 속에 담게 해주세요. 나의 마음이 나의 목적과 뜻이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외치고 간절히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여러분과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나의 것이 너무나도 많아서, 나의 쏟아놓는 그 마음도 많아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주님의 마음을 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쏟아놓기만 하고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떠날 때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나의 기도가 끝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했던 아버지 나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저 나만 얘기했던 일방적인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는 변화되기 원합니다. 주께서 나의 마음에 주의 그 귀한 마음을, 그 위로와 사랑과 아버지 비전과 미래와 경배와 주시는 그 마음을 담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주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것을 내려놓고 나의 마음을 비우고 주의 마음을 채우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를 만나러 가는 기도가 되게 하셨소서. 주를 만나러 가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셨소서. 그를 향하는 모든 발걸음이 아버지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기에 무릎 꿇는 그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 주를 만나기 위한 것이 되게 하셨고, 그렇게 주의 마음을 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셨소서. 나의 뜻보다 주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시고, 나의 모든 상황과 나의 모든 마음과 나의 모든 감동과 나의 모든 생각을 하시는 주님, 그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내려놓고 이제는 주께서 주신 그 모든 마음들을 내 속에 담기 원합니다. 아버지, 담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주시옵소서. 마음을 주시옵소서.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시옵소서. 단순히 내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 아버지 주님 하나님 점쟁이처럼 집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 속에 담겨있는 더 깊은 주님의 그 귀한 그 사랑의 마음, 하나님 더 깊은 주님의 아버지 그 위로의 마음, 더 깊은 주님의 그 아버지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 마음에 담고 그 마음 가지고 살아나가는 걸어나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것이 나를 살리고 그것이 나를 준비시키고 그것이 나를 이끄시고 그것이 나를 참된 주의 구원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말씀 따라 그 마음 따라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사랑이 변함없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라는 말씀을 통해 주님과의 만남을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전에는 기도가 단순히 우리의 소원을 비는 것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올 때, 기도의 자리로 나올 때 나의 소원들을 가득 담아와서 주님께 쏟아놓기만 하였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뀌기를 결단합니다. 교회 오는 것이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담을 공간이 있게 하시고 나의 마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소원이, 목적과 뜻이 주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여호와께 들어가는 찬양하면서 주님을 인정하겠습니다.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사랑의 초대에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의 초대, 그 사랑의 마음 가득 담아 나아가는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정성의 손길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시며 함께 드리는 모든 기도 제목들께서 들으시고 주님의 뜻대로 그 선하신 그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네. 주님의 말씀으로 이동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받으시옵소서. 나라의 마음이시며 이 하늘에서 그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영원히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앞에 나와서 방문하시겠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어제 성경 공부 기도를 했었는데 역시나 임원단 딱 4명만 왔더라고요. 오프라인 온라인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성경 공부 기도 모임 조별 성경 공부 기도 모임 할당제를 할 건데요. 오늘 분방 공부할 때 각 조에서 이제 한 달 동안 어떻게 기도 모임 성경 공부 참여할 건지 이제 약간 한 명씩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을 할 거니까 순서를 정해 주시고요. 기도 모임 하면서. 그리고 오늘은 다른 특별한 광고는 없고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이건 학생입니다.